오늘 6월 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은 사망을 이긴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15장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말은 육신의 몸을 심고 그리고 영적인 몸을 얻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어야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 몸도 그렇게 죽어야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죽고 그리고 영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50절에 보시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사람이 자유롭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죄를 짓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어떤 거냐 하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두가 죽어 있지 않는다.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지 않고 5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5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몸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몸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전혀 다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썩을 몸,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썩지 않는 몸, 욕되지 않는 몸, 또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한, 약한 것이 아닌 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부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때 5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사망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사망의 무기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사망의 무기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사망이 사람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5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에게 임할 그 사망이 예수님께 다 가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사망이, 죄가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듭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육신의 몸은 죽지만 그 육신의 몸을 죽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그를 놓아주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구원을 간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언제 흔들리냐 하면 죽음 앞에 가면요. 죽음 앞에 가면 흔들리죠. 죽음이 두렵죠. 사망이 두렵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말씀에게 주는 교훈,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할 게 없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믿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